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할까요?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이미 적용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됨과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으로 들어간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관계로 인함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애굽에서 큰 무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쪼개어지는 언약을 맺은 창세기 15장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미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규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을 말씀하셨던 그때 400년 동안 당한 괴롭힘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때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신 후 구원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시간이 지나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동맹을 맺으면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핍박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왕궁에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임을 저들을 구원해야 함을 인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민족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애굽 군사가 핍박하는 모습을 보며 애굽 군사를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어 4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하였던 모세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만나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를 만나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구원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출애굽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가시리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동행하며 모세와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셨으니 내 마음대로 살라 하며 버려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하셨나요?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모세와 함께 하셨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더욱 빛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에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